창세기 40장 이하를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런데 그 요셉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이 사람도 함께 갇혔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보좌하는,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보는 순간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따라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사실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이었다.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있다. 그러면서 꿈 때문에 근심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꿈을 쭉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반드시 복죽될 것이고, 떡 굽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사흘 안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꿈대로 꿈을 해석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복죽될 것을 알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꼭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나를 이 집에서 좀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서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나올 거라는 예언해 준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우기를 하기만 이렇게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잊고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을 쭉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꿈을 꾸느냐? 바로 왕,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 다음에 너무너무나 자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전 술 맡은 이 뭡니까? 술객들과 모든 사람은 다 불러도 도무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뭐냐? 이 꿈은 신이 내린 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은 외에는 풀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고민할 때 마침 그때에 누구의 생각에 탁 열려버리느냐? 술 맡은 관원자 생각이 딱 열려가지고 과거가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감옥에서 있는 요셉입니다. 빨리 불러와. 그리고 왕이 쭉 만난 다음에 꿈을 들어보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꿈에는 해석이 아니라 진짜 그 꿈을 정확하게 풀어가는 거 바라볼 때 진짜 맞아요. 와, 꿈을 들어보니까 너무 통쾌해버리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보고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요셉아, 너 아무래도 그냥 안 되겠다. 감옥에 나오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나는 왕이지만 제 1인자지만 이름뿐이니까 네가 모든 걸 주관해. 그리고 반지를 딱 빼서 인장만을 끼워줘 버려요. 그리고 누굴 세우느냐?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에 세워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느냐?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는 누가 나오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평소에 예수님은 누굴 사랑했느냐?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셔서 주님께서는 자주. 그리고 마르다도 많이 사랑했고 마리아도 사랑했어요. 이거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을 알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전가를 보냈으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듣고도 시간을 지체해버려요. 일부러 시간을 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차라리 그냥 못 오신다고 하시든지 그러면 이해나까지 바쁘시니까. 근데 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원망의 소리, 행복의 소리예요? 이 원망 소리 이게. 아니 주님, 내가 시간을 이게 이 급한 상황을 알고 보냈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속이 원통하고 속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오신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겠죠. 왜 죽습니까? 이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이 나사로는 살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께서 죽을 만한 사람을 못 살리겠어요? 살리죠. 근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았을까? 왜 죽도록 그냥 허용해 두었을까? 그것은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걸 바라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의 폭을, 생각과 믿음의 폭을 좀 넓히고 남겨놓을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슬픔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뒤늦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슬픔이 나에게는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도무지 참 힘든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도무지 아닌 것 같은 악인을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시켜서 선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종종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마음 한구석에 비워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마냥 고통 속에 두는 분이 아니라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끝날 때에는 반드시 영광이라고 하는 그 형통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놓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께 벽을 보고 향해 기도해.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15년을 연장해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지금까지 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었지만 믿음으로 잘 지켜서 믿음으로 주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해 놓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이었지만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아, 너 내려놔. 네 배움, 네 모든 갖춘 거를 배설물로 여겨. 그래서 바울이 뭐냐? 배설물 여겨버려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쓰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업으로서 일을 할 때에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할 때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역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항상 인간의 잣대로 기억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 상황으로 그분을 평가하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서 항상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으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돼요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시면 너무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뜻을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곳에는 모든 분들에게 백잔장씩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얘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써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한번 기록해 봐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구 말처럼 먹다가 왔음 이렇게 기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너의 것을 조금 가져갈 테니까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 것이 필요하니까 너 이해해 다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내 것을 가져갑니까? 왜 내 것을, 이 소중한 것을 가져가야만 됩니까? 라고 답변을 혹시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조금 뭔가를 가져가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 욥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잖아요. 저 알몸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갈 거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취하신 분도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10 아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은 것을 손을 딱 대버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요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사로에 있는 곳을 하나님이 피하셨어요. 하나님이 피했어요.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알고도 이틀을 더 연장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위급해요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답변을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시대, 즉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시대와 지금 시대는 어떻게 다르죠? 그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야 병이 치유됐어요. 물론 야, 네 집으로 빨리 가라. 나을 거야. 네 하인 나을 거니까 가.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님이 가서야 질병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지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지를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뿐인가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전반적인 부분 속에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면 왜 내가 내 배에 함께하고 있다. 왜 그러니?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바로 옆에 계셔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살아계시던 육신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한받지 않고 부르시면 옆에 있고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라는 시대는 분명히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항상 함께하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파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각각 모두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유형의 것들을 위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못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이라는 말은 뭐냐? 헤매라 날들 모든 날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푼다면 얘야 너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날들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네 옆에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내가 볼 때 너무나 위급하고요.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그래 너 너무 급하구나. 당장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 1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이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몰라서 대답 안 하실까? 주님께서는 몰라서 그거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피했던 주님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답변을 잠시 침묵하고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침묵하고 인내하고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 나사로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뭔가 시간을 끌고 시연하는 것이 있어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2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이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 단수로 써야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있어서 무엇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사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금과 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시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신적인 신성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이 마르다에게 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물을게요. 예수님이 지금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 지금 뭐라 하냐면 얘야 네 오라비가 지금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포커스와 안 맞아요. 뜻이.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훗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뭐냐? 마르다는 예수님이 살릴 것을 지금 당장 확신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나중에는 살지요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살아요. 나중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르다의 믿음을 확 키워놓아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르다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나중에는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가죠? 무덤까지 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실물로 보여줘요. 봐라 이걸 하니까 살려주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마르다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신성을 제한시키느냐? 죽음.
사람은 죽음 생각할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며칠 되면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며칠요? 3일만 되면 냄새가 나요. 나흘이면 더 냄새 나고. 참 신기합니다. 그 냄새가 이해가 잘 안 되걸랑 오늘 집에 가셔서 발 씻기 전에 발가락을 코에다 딱 대고 냄새 맡아보세요. 그와 비슷한 냄새예요. 그렇게 해서 냄새가 나버려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인데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는 뭐냐? 죽었어요. 끝. 나흘 됐어요. 끝. 냄새나요. 끝.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와도 주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살아갈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인성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낮출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간증자가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훗날로만 믿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아니, 훗날이 아닌 거 지금 여기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때로는 너무나 냉철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이성을 가지고 신성 높으신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려놓고 안 되는 것 되게 만들어 놓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능력이신 주님을 능력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얘야 잠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기다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답답하고 나는 서글퍼지고 억울한 감정이 내 앞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라고 하니 기다려고 하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한구석 신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